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이 9장에 와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떠한 의식을 지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참된 이들의 회개의 열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9장에 와서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 그 삶을 맺을 것에 대해서 이들이 다짐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 그달 스무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무 나흔 날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게 며칠이지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24일입니다. 24일. 네, 여전히 티시리월입니다. 이 달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1일에 이들이 다 모였었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백성들은 돌아가고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고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 15일부터 지켰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날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것이 위로 올라갈 텐데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지켰으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지켰을 거고요. 그리고 20일, 8일째 되는 날을 성회로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일인 거죠. 24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그냥 하루 쉬고 다시 또 모인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초막절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여서 또 여기 보시면은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9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건데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2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자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게 되고 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들이 빠졌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을 한 거죠. 에스라 끝에 나오는 그러한 통혼의 문제, 그것이 아마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결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들도 이 이방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이들이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방 사람하고 우린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이 꼭 필요했었던 거죠. 이 이방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 겁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에스라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게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죄를 지었었던 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에스라가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3절에도 보시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3시간 동안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들은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이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개인적인 그런 회개가 있었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다 함께 정말로 회개의 기도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는 이들이 그 예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재건,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정의 역할을 합니다. 9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언약을 맺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잘 읽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보면서 참 감동적인 이런 회개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에스라가 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로 비춰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끝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읽으면서 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훑어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뒤에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높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호와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그 조상인, 이들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들, 율법을 주신 것, 양식과 물을 주신 것,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표현들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3절 중간에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정직한 규례다, 진정한 율법이다, 선한 율례와 계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들인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이 무거워서 우리가 막 지켜야만 하고 그렇게 보고 있질 않고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던 그 사건,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지도자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는지 21절에 보시면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라고 말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서는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들에게 주신 것, 이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32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
담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니까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바사 제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압제, 이러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또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억울하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정리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잘못은 전혀 없고 모두가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환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이들이 봤을 때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불순종했을 때 이들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거기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종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들의 귀환이라는 것이 완전한 독립,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여전한 그러한 속해 있는 그런 관할 구역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치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세금도 내야 됐었고요. 그런 고통들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백성들인데 지금 한 나라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미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고 어떠한 민족이었는지를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시고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들을 인도하셨고 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한 율법을 주기도 하셨고요. 이들이 배고플 때 먹이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셨고요. 부족함 없이 하셨고 땅도 주셨고 또 이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기도 하셨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기도 하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그에게 언약하셨을 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목을 굳게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고 패역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모독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는 했고 그러면서 또 순종하지는 않고 율법을 등졌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은 심판인 거죠.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로우심, 긍휼, 인자하심 그러한 속성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이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지만 이러한 상황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 돌이켰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만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던 거죠.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의롭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루어 놓은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그러한 선물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회개의 기도만 잘 드리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게, 라이센스 같은 게 생기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이 대표자 자격으로서 이 언약의 임봉으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결의안을 내놓고 거기에 다 공개적으로 서명을 한 거죠. 이것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말씀은 실제로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언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29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시면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이들의 과거의 역사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번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언약을 하는 거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의 이유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이 그들이 경험했었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복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들은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의 내용들이 사실은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절부터 39절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요점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0절에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앞에서도 강조가 됐었고 요 뒤에서도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문제, 같은 죄에 빠지게 됐었던 원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9절은 크게 보면은 안식일과 이 성전하고 관련된 그러한 언약이에요. 보면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킬 거고, 이제 성전세를 낼 거고,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이들이 공급할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인원이 부족하고 그랬으니까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고요. 35절과 39절에 보시면은 첫 열매와 11절을 헌신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11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제 이들이 스스로 먹고 살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전이 방치가 되겠죠. 그래서 3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이자 삶의 중심, 그러니까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바로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의 이제 중점이 되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일도 이들이 게을리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성벽을 재건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과 그곳의 주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참담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그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11장과 1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성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살고 있었는데 제대로 이 구심점의 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좀 많아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가 그런 필요를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고, 그리고 아마 그래도 인구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그렇게 재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 정착한 이 지도자들, 뭐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수룹 바벨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이 사람들을 다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그냥 독립된 각각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마무리를,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7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마 인구가 충분하지 않았었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 성벽을 봉헌한 이 예배의 장면을 보면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모습하고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때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빙 둘러보는 순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두 무리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각각 그 무리에 속해서 이 전체를 한 바퀴를 빙 둘러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는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 회복된 백성들과 회복된 성벽 위를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만났냐면은 40절에 보면은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이 하나님의 전 앞에 이들이
딱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12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제와 같은 예배가 이 모든 것의 절정으로서 딱 끝날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4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방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동기가 되었고요. 그것이 힘이 돼서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44절부터 13장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44절에서 47절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장면. 아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했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배우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추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었던 내용들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서 실천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구약의 역사가 아마 마무리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약간의 찜찜함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13장 끝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봤었던 두 번의 회복운동,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있었던 그 두 번의 회복운동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 느헤미야의 회복운동도 바로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따를 만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러한 회복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와서 우리가 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의 죄악된 마음이 바로 그 한계입니다. 5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BC 433년에 바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그런 변절, 이들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악행을 행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BC 424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2차 총독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가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역사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바로잡았던 몇 가지 죄의 문제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개혁했다라는 것이 강조되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13장 7절에 보시면 엘리야십이 제사장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뜰이라는 것은 그곳에 여러 가지 이런 그릇들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헌물들,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치우고 도비야 처음에 기억나시죠? 처음에 등장했었던 그 도비야가 대적이었죠. 도비야를 위해서 이러한 방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이제 쫓아내고 막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다 내어 던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13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했었던 것들을 보면 약간은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고 상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들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러한 일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이 언약했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들이 이행하고 있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꾸짖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언약했었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원래 자리에 세우고 다시 그 곳간에 먹을 것들을 채워놓고 하면서 다시 이 성전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보시면 또 이러한 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날에 장사하는 일들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또 느헤미야가 막고요. 그리고 23절에는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다시 또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 통혼 문제가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가 정말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이 죄의 문제가 심각했었고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봤었잖아요. 그들이 그때 무슨 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올바르게 반응해서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온전한 회복하심을 이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느헤미야가 돌아갔었던 건데, 이제 그때 언약했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다시 또 이방인과의 이러한 통혼의 문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문제가 다시금 이들 가운데 들어올 그러한 염려가 커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었던 겁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는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세 차례에 거쳐서 같은 내용의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로 13장만 아니었다면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어쩌면 조금 안타까운 역사로서 우리들에게 남아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또 그 필요한 교훈들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 뜻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시고 또 이루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됐죠. 그런데 그들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이 가장 온전해 보였었던 느헤미야의 회복조차도, 느헤미야를 통한 이 백성들의 회복조차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2장까지만 본다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최선을 다했었죠. 이 백성들은 그런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서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이루고 또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런 기쁨들은 주변에 금세 퍼져갑니다. 우리의 삶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반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진심이고 불순종할 때도 사실 진심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지만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죄책감에 계속해서 빠져 있거나 상심하거나 울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